합시다. 잘못된 질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과. 잘못된 질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과. 자,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계속적으로 잘못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택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걸 할래? 저걸 할래? 그럴 때 나 이거 할게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때 선택을 잘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예전 금성 텔레비전 카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선택하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영생이지만 그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내팽개쳤던 그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전도하다 보면 손사래를 치면서 막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막 얼굴을 꼬나보고 막 째려보고 흘겨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막 그렇게 하는데 아주 과도하게 막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묵묵하게 무관심은 결국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사사시대에 그러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1절 말씀에 그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라고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이 그야말로 이 사사시대를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이 말씀을 사사기 마지막 21장에도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350여 년 동안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뭡니까?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냐고 인식하지 않냐고 그저 무심하게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가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을 하죠.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18장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육신의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땅을 찾아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오늘 새 존재 미가라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었죠. 절도자였다는 얘기죠. 또한 레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 자기 편의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단지파는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 자. 그러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라이스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한번에 말하면 날벼락 맞은 그런 꼴이 되겠죠. 그들은 그야말로 평안하게 걱정 없이 27절 말씀 보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이 잘못된 점은 뭘까요? 주의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국제 질서 가운데 사정을 봐주거나 그런 게 없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국제 질서의 한 모습이긴 하죠. 한데 우크라이나는 세계 몇 위에 드는 핵무기 국가였지만 그야말로 그게 다 핵무기를 반납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존재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침공 앞에 무참하게 그야말로 피해를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죠. 주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미 없어지고도 남았을. 왜 그래요? 충분한 국방력을 키우지 아니하고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 국가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K방산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다 사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그 누구도 일부러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란 그런 어떤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 한국의 많은 그런 국방 자산들을 수입해가는, 그래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서류 몇 장으로 이렇게 기록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평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충분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런 강력한 국방력이 있는 가운데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힘이 없고 그저 문서 몇 장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라고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된 원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등장하는 그 인물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정상적이고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런 존재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단지파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선언하고 계신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주님의 명령, 선언, 이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뜻을 여쭙는 것 같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치 복술처럼 이렇게 묻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사울왕이 복술자를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렸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선택, 그 결과 잘못된 결과가 빚어지는 이 양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질문과 선택만이 우리가 바른 질문, 선택, 그리고 바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질문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질문하는 경우이죠. 흔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 요 일을 내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왜요?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 욕심으로 보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잘못되어져 있는 질문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주님의 뜻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때인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미가의 징탕군들의 말을 듣고 600명을 무장해서 어딜 갑니까? 미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가요? 이제 저기 미가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라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 가서 그걸 좀 뺏어다가 우리의 우상을 삼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600명은 무기를 탁 들고 정말 입구에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위협에 눌려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고 들어가지고 새긴 우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강탈해 가고 있는 모습을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미가가 물어보겠죠. 너 왜 그러는 거야? 뭐 왜 가져가는 거야? 라고 질문을 18절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 말은 뭐라 합니까? 너 조용히 안 해? 입 닥쳐! 탁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미가가 제사장 삼았던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미가 집안에 그냥 한 사람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단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 집에서 미가에 의해서 야 내가 1년에 은 10개 주고 옷 한 벌씩 줄게 라고 계약을 해서 미가 집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사장.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것보다 단자손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처럼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할까라는 그런 질문, 그런 선택, 잘못된 질문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리보다 다수의 힘과 편리함과 자기의 유익함을 선택하게 된 단지파의 선택이나 레위 제사장의 선택이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가 자기 신상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역시 동일하게 레위 제사장에게 했던 말과 동일하게 이제 미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25절 말씀 보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말하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에 보면 셧더마우스 말 마라 하면서 힘의 논리로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데려가고 우상을 강탈해가고 에봇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미가 집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강탈해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선택이 더 편한가 아니면 이 선택이 유리한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와 내 자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예배 그런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는 목사님 자녀들이 그야말로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그 손주들이 그렇다는 거야. 아빠 나 이제 큰 교회 가고 싶어. 자기 할아버지가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인가 봐. 근데 어느 날 그 손주가 와서 그랬다는 거야. 자기 큰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도 아빠 이제는 나 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좀 해야 될까 봐 라고 하면서 자기 딸내미의 말을 이렇게 따라서 큰 교회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라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어때요? 일단 갖춰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편리함, 나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선택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늘 입술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식의 유익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을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인간의 유익함과 이로움과 뭔가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선택, 그것은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놓아야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데 결국 단지파는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던 그 라이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 자기들의 땅으로 삼았지만 결국 단지파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는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단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야무야 그야말로 흡수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아주 신중한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중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가의 신상도 돈에 매수된 제사장도 그리고 힘으로 빼앗은 땅도 결코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비극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시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남을 해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질문과 선택의 반복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복음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소견,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